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다시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사람들이 그렇게 왕으로 영접하고 종려 나무 가지로 맞아들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부활주일 전을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주간이요 순환주일이다. 기독교의 그 주일마다 붙이는 절기의 이름이 있는데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 순환주일 두 개나 이름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종려주일은 왕으로 예수를 맞은 것이고 순환주일은 왕으로 들어오신 분을 죄인으로 죽였기 때문에 순환주일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 만유의 통치자, 예수의 진정한 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1년 고난주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의 통곡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에 있었습니다. 순서가 6월절 만찬, 그 다음에 겟세마네, 그리고 베드로의 통곡,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 십자가 처형, 그 다음에 부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가득 채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 전에 비워버리십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비워지는 통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비우시는 역사였습니다. 육적인 시몬은 비워지고 십자가의 주님으로 채워져 진정한 베드로가 되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초대 교부들에 의해 증언된 초대교부는 누구냐면 12사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증언된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는 이 통곡 이후에 계속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평생 다녔대요. 언제나 베드로를 보면 이 통곡이 얼마나 컸는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해서 다녔대요.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를 십자가형으로 처형하는데 로마에서 역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자청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과 똑같이 어떻게 내가
바로 달려 죽을 수 있냐? 날 거꾸로 달아달라. 그 조수의 베드로의 그 소원을 들어준 로마는 베드로를 역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서 죽였습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한 베드로의 모습의 시작은 바로 이 통곡이었습니다. 이 통곡으로 육적 시몬은 완전히 비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체험이 가득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통곡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시몬이 지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읽어봐야 아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한 복음서만 읽어도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됐느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또한 그것이 베드로 혼자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겪어야 될 신앙의 귀한 은혜이다. 은혜 중에 하나라. 그런 의미로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통곡에 세 가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비움의 통곡은 닭이 울 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본문은 아주 특이합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기록하고 배경을 적고 내용을 적는데 하나하나가 거저 적어놓은 것이 없어요. 닭이 울 때 시작되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통곡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닭이 울 때 통곡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냐?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밤을 저물 때, 밤중에, 닭이 울 때, 새벽 이렇게 4개로 나누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가 저물 때고 저녁 9시가 지나면 밤중이며 닭이 울 때는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고 새벽은 4시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닭이 울 때는 새벽 4시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새날이 시작되기 전이며 이미 닭이 울 때는 밤이 끝난 시간을 알리고 새날의 빛이 시작됨을 알리는 시간이 닭이 울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닭이 울 때라는 표현이 딱 2군데 써 있어요. 성경 전체에. 여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가 닭이 울 때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앨는지 밤중에 앨는지 닭 울 때 앨는지 새벽에 앨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음과 결부되어서 한 번 더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의 시간이요 깨어 있어야 할 시간으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시간이 닭이 울 때입니다. 밤이 끝나고 새벽이 시작됨을 여는 알림입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때가 찬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 자체가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특별히 닭이 울 때는 성경의 2가지 이 용례를 보면 하나님의 때, 밤이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 역사의 시간의 때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닭이 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통곡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통곡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통곡이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즉 베드로의 통곡은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한
스가랴 13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유월절을 가리킨 말씀이며 동시에 오늘 최후의 만찬하고 흩어지는 너희들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인용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은 겟세마네 이후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언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으로 예언된 사건이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통곡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통곡을 보여주느냐?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나올 때는요, 그건 대표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성도들에게 이 통곡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예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냥 통곡한 게 아니다. 닭이 울 때라는 말이 그 말을 표현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대표성. 우리 모두에게 이런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통곡을 하는 체험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채우시기 위하여 이 통곡으로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비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을 예언하시는 이 부분을 보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합니다. 너희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전체를 밀가 부르듯 유혹해.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하십니다. 너희 전부를 유혹하는데 주님은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복수와 단수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이렇게 통곡을 다 하라고 하진 않으십니다. 12제자 모두 통곡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 혼자 통곡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곡하게 만드셨어요. 그의 돌이킴을 통해 통곡을 한 그 베드로를 통해 나머지 사람들을 굳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통곡은 베드로 혼자 했지만 혼자만을 위한 통곡이 아니었습니다. 이 통곡이 모든 형제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비움의 역사로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베드로의 통곡, 닭이 울 때 한 통곡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요, 베드로에게 혼자 일어났지만 우리 모두에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통곡은 예수와 예수의 말씀으로 인한 통곡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6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베드로의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한 통곡이에요.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엔카운터라고 하죠. 주님과 만나고 한 통곡이에요. 그냥 통곡이 아닙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이 달려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대부분이 뭐냐면 베드로의 육적인 시몬을 설명하는데 거의 다 활용했어요. 그게 무너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차례대로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예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시몬을 암시하고 있어요. 다른 사복음서 비교해 보면요, 굳이 왜 멀찍이라고 이런 단어를 넣었을까? 예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육적자, 옛사람, 죽어야 될 육적 심한 시몬 살아납니다. 육적 심은 옛사람, 예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멀찍이 떨어졌다는 이 육으로 가득한 육의 존재임을 나타내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또한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 합니다. 그 가운데 앉았다는 건 뭐 중앙에 앉았다는 게 아니라 섞여 앉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불로 육신의 추위를 녹이는 육적인 성향과 육의 약함의 베드로를 보여줘요. 또 육신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선생이 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도 불을 쬐어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다 졸았습니다. 마음은 온이나 육신이 약한 그 육신입니다. 정말 병들은 육신이 아니라 육적 존재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또 본문을 가만히 보면 불빛을 향해 앉아 있었다, 그렇게 장면을 기록합니다. 숨어도 모자를 파네.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죽이는 판에 예수는 앞에 잡혀갔는데 거길 쫓아가요. 쫓아가면서 불빛을 향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과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왜 그것을 얘기할까? 분별력이 사라진 육적인 시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면 될 줄로 생각하고 나뭇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내용을 보십시오.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 한두 달 전에 한 얘기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한 얘기도 아닙니다. 바로 방금 전에 한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상처가 됐을까? 나는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너 3번 부인할 거야. 얼마나 상처돼요 그 말이. 근데 잊어먹었어요. 육신은요, 말씀을 금방 잊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그래요. 본문 전체가 육적 베드로를 설명하는데 70% 이상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통곡이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무능한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요, 베드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며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적 시몬이 허물어지는 통곡입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은 전적으로 육적인 베드로의 상태를 매 절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을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예수 자체를 부정합니다. 너 그와 함께 있었지? 아니야,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해. 예수를 부인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와서 너도 그의 도당, 그의 무리와 맞아.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알지도 못한다. 자기 자신을 부정해요. 세 번째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은요 아주 특별한 억양이 말소리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을 절대로 낭독을 안 시키고 대표기도를 안 시켰던 그 아주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소리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사투리처럼. 근데 세 번째는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예수를 부인하더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더니 그 다음
너를 부인해요. 관계가 다 깨집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잃으면 나를 잃게 돼요. 나를 잃게 되면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은 완전한 육적 베드로의 몰락을 보여줍니다. 예수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시절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부인하면 자기가 살 줄 알았더니 자기도 부인하게 돼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몰락해요. 자기가 관계했던 세상이 다 몰락해버려요. 왜?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예수를 부인함으로 그의 모든 삶이 부인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메시아에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 아닙니다. 내 체면이 살고 내 이익이 살고 내 삶이 살아나는 길이 아니에요. 잠깐 부인하고 한두 번 외면하는 것, 예수를 잃으면 내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루어지면 세상이 이루어져요. 세상을 잃어버렸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잃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신에게 자신이 없어요? 내 자신이 불확실해요? 예수를 잃으면 그렇게 돼요. 나를 찾을 게 아니라 예수를 찾아야 돼요. 세상에서 흔들립니까?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는, 시편에도 있잖아요. 귀인을 의지하며 허망하며 그가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의지가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고 나를 도와줄, 나의 마음을 받아줄 신실한 어떤 친구들 찾습니까? 천만에. 예수를 찾아요. 예수가 확실히 서 있으면요, 내가 생겨요. 예수를 통해 진정한 내가 세워지면 세상이 생겨요. 이 세 번 부인은 베드로, 육적 베드로의 완전한 몰락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싹 총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부인한 후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이 주목하다, 보셨다, 특별한 단어 썼습니다. 엔 블레프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쳐다보시고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그런 특별한 단어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쳐다보시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통곡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말씀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세상 욕심대로, 세상 정욕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자기의 유익과 욕심, 정욕을 위해 선택하고 저지르고 몰락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없어지고 나에게 너가 없어진 일이 있으셨습니까? 다시 주님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나를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나를 외면 안 하십니다. 그런 나를 내 영혼을 꿰뚫어 보듯이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 눈을 봐야 돼요. 이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많이 충고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그 눈빛 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잊지 못할 한 40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겪겠지만 의식이 말짱할 때 한 번은 하나님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40번의 기회를 한 번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이번 주 4월 또 부활주일이구나. 아니에요. 내가 의식이 뚜렷하고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내 마음이 뚜렷하고 생각이 뚜렷할 때 한 40번이에요. 40번. 한 번은 주님의 이 눈빛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봄을 통해서 평생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베드로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까지 쫓아간 건 분명한 결단입니다. 두 사람이 들어갔죠?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아는 사람이라. 근데 여기는 혼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는 나는 갑니다. 그 말 지킨 겁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부인한 베드로만 보지 말아야 돼요. 정말 그 속 호랑이 굴까지 따라 들어간 베드로 봐야 됩니다. 안나스는 누구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우두머리는 안나스예요. 가야바는 이 사위는 약간 좀 석정 비슷하게 주석가들에 의하면 커다란 저택에 함께 살았대요. 뭐 안나스의 집이 여기면 가야바의 집이 여기인데 그 거리가 뭐 몇십 미터 될 정도로 큰 저택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안나스에 가서 아니 저거 죽여라 하니까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가야바로 보내고 가야바가 빌라도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울타리였다라고 주석가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사복음서 보면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인지 안나스의 집이 헷갈린다. 같은 집이다. 베드로의 결단은 진심이었어요. 사병을 두고 있을 정도의 그 권력가의 집까지 쫓아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베드로 시몬의 결단과 결심과 의지는 거기까지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그의 육의 사람이 끝이 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몰락을 그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다가올 때처럼 사용하십니다. 오직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요. 예수 그분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몰락을 비우심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밖으로 나가서 한 통곡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 베드로의 세 번 부인에 누가가 특별히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57절에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뤘는데 58절에 조금 후에 두 번째 부인은 조금 후라고 기록했어요. 59절은 특이하게도 1시간쯤 후 세 번 부인했다는 기록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을 적었을까? 조금 후에 1시간 후에 여기와 다 겹치는 데가 있어요. 이 시간을 적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예수님이 세 번 찾아왔어요. 조금 후에 또 찾아왔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1시간 후에 찾아오셨대요. 겟세마네의 세 번의 예수님의 찾아옴과 세 번의 부인의 시간을 완전히 똑같이 적었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복음에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세복음서의 기록 모두를 보면 주님이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초청이었어요. 이 세 시간. 근데 잤어요. 육신의 사람은 잘 수밖에 없어요. 슬픔을 인하여 다 육적인 표현이에요. 슬픔을 인하여 잤다. 마음은 왔는데 육신이 약하다. 깨어서 다른 것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1시간쯤 지나서 계속 오셔서 기도해라. 시험에 든다.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얘기합니다. 주님은 육신이 약하다. 육의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인하여 자는 것 모두가 육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그 말이 맞는 게 육적인 인생 거기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는 자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이스마엘이 있는데 거기다가 깨어있지도 않아요. 거기다 기도도 안 해. 그럼 어쩌겠다는 겁니까?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의 씨앗은 육의 사람이 잠자는 것이요 깨어있지 않은 것이요 신앙인이 육의 사람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이 세 번 부인의 사건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깨어남의 통곡입니다.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육적인 모든 맹세가 허무하고 무능함이 완전히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 표현 기가 막혀요. 밖으로 나갔다. 안나스의 집에서 나갔어. 자신의 육의 사람에서 나가버렸어. 더 이상 자기 육의 사람에 머물지 못한 그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로운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채워집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통곡은 하나님의 새 역사의 통곡이요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오는 그 울음처럼 새로운 생명,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태어나게 하시는 통곡입니다. 여기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육의 것에서 밖으로 나가게 하시는 통곡이었습니다. 이 통곡의 핵심은 주께서 돌이켜 보심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원문을 꼭 보는데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좀 특별한 의미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보신다, 돌이키다 하는 것이 저는 능동태인 줄 알았어요. 다른 건 전부 능동태. 근데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도 영어 성경에도 전부 능동태인데 원문 성경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스스로 돌이킨 게 아니라 누가 돌이켜 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잡혀가 왔으니까 못 돌았으니까 이 간수 나 좀 돌려줘. 그래서 돌으셨다는 건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에 대해 60절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말하는 그 마지막 부인하는 순간에 말하고 있을 때에 닭 소리가 난 거예요. 마치 기다리다가 운 것처럼 닭이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나 부인할 거야 라는 말이 생각난 게 아닙니다. 자기를 향해 돌이켜서 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마주하자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왜 수동태일까?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이건 큰 하나님의 역사예요. 엄청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눈빛을 마주대하자마자 말씀이 떠오르고 영의 사람으로 깨어나고 육의 사람이 몰락해버려요. 베드로의 통곡은 말씀에 대한 통곡이요 예수에 대한 통곡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대한 통곡이요 오직 그 거대한 사랑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또한 새 생명이 탄생케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통곡이었습니다. 그 통곡은 그의 마음을 열고 세상과 육과 자기 생각에 단단히 쌓여있던 껍질이 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 주님의 눈빛에서 말입니다. 거기에서 안나스의 이 법정에서 베드로의 세상은 끝이 났어요. 그의 육의 성과 육의 지각과 지성과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셔야 돼요. 예수에 관한 거 보지 마세요. 불이 하나 탁 근데 그게 메인이야. 아름다운 그걸 빛나게 하기 위해서 팍 갖다 붙여놨는데 나중에 되니까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그 빛이 사라져. 왜 붙인 건지 모르겠네. 여러분 수없는 많은 말씀과 많은 은혜 받지만
예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영혼을 파고듭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고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나기 시작할 때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그의 몰락이 그의 체험으로 인도되기 시작해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집중하십시오.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당하시고 부인하는 나를 쳐다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그 눈에 우리 눈을 고정하고 나서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 자신도 역시 베드로의 통곡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맨발의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잡혀가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의 눈빛을 보고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그의 인생의 신을 벗기시는 하나님이 주신 통곡이었습니다. 시몬과 세상에서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통곡이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눈, 돌이켜 주목해 나를 보시는 주님의 그 눈에 우리의 눈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 통곡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